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춤췄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신과 신앙 사이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은 신앙이나 미신이나 똑같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구슬하고 거액의 돈을 내고 열과 성을 다해 믿어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미신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것은 신앙이고 어떤 것은 미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실 사무엘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죠.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무엘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적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고 살기 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과 삶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으로서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살던 이방 민족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 삼손의 때부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종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에벳 에셀에 진을 쳤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고
그것도 죽은 자가 4,000명이나 되는 대패를 당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하던 사업이 안 돼서 홀랑가 말아먹었다든지 직장에서 벼랑간 퇴출을 당했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그야말로 심각한 삶의 위기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재수가 없었다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돌아볼 거예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전환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거나 혹은 성공이거나 삶의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어요? 이들의 질문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준비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결국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실패에 대해서 함부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잡으려고 하는 말일 뿐이지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것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 실패로부터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단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다음에 이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자.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을 부적신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부적이 뭔지 아시죠? 무당이나 점쟁이가 잡귀라든지 아군을 막아준다라고 하면서 기름 먹인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 붓으로 괴상한 글씨인지 그림인가를 써놓은 것, 부적입니다. 부적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부적,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부적, 행운을 불러다주는 부적, 애정운이 상승하게 해주는 부적, 가지. 예전에 오래된 한옥집 같은 데 가면은요, 문에 들어가는 이 인방이나 혹은 천장의 석가래 같은 데에 이런 부적이 붙어져 있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부적을 받아서 베고 자는 베개에다가 넣거나 속옷에 꿰매고 다니면 효과를 본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진영으로 가져오자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적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한 돌아봄이라든지 잘못에 관한 회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이 빚어낸 가짜 신이에요. 이 가짜 신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신통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영업하다 하는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잊혀져 버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길고 먼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오자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단지 이때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이런 부적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종종 나타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에 선지자 이르미야가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방 신들의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종교에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켰고 그들이 자랑하면서 부적같이 내세운 이 성전도 불의 혼란을 타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7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그저 내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이유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한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마치 액땜을 위해서 굿을 하는 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었다 꺼냈다는 신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군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에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말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뚜껑, 즉 시은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뿐이 언약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
바꿔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노한 모세가 박살낸 돌판 대신에 새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거역한 고라와 그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밝혀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언약궤 위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징표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언약궤가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 가운데 가져와 놓고서 이제는 되었다,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이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가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을 듣고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에 들어온 것을 알아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본 후에 무너뜨리니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그 아래 8절에서 9절을 읽으면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한 것은요, 그들의 종교가 다신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일을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 진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 대장부처럼 마지막까지 싸워보자. 도끼를 푸는 것. 자, 그리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전쟁터에 쓰러졌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으로 함께 전쟁터에 동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험한 신이 아닙니까? 능력 없는 무능한 신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언약궤가 부적이 될 수는 없지만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렇게나 짓밟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의지한 이스라엘군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놓아두셨어요. 게다가 언약궤를 이방 족속의 손에 내어준 수치를 감내하셨죠. 왜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신의 논리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부적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의 역사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